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3일 주말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명절날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이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으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짧게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상식적이지가 않고 또 마음이 굉장히 옹졸한 부분도 있고 뭔가 열심을 내고 일은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꾸 불통이 튀고 그들과는 대화가 되지 아니하는 꽉 막힌 부분들이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먼 훗날 이제 그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꽉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 글을 쓰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제는 고린도인들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반적으로 쓰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비난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꼭 쓰고 싶다. 이런 메시지죠.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찍는 내용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너희 마음이 문제가 되어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된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의 중심이 뭐지요?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탁 트인 마음으로 좀 대범하게 사십시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좁아진 마음을 이제 활짝 넓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이 마음을 넓히라 했을까? 앞에 이 13절의 결론을 이제 앞쪽으로 가져가 보면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다른 것을 사모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헛되이 여겨서 잘 받지 못하는 일이 펼쳐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는 하나님이 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자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 소리를 늘 경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패망의 날에, 절망의 날에, 또 험악한 그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오늘 여기 사용된 단어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한정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사도로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직분이 또 그의 사도권이 자꾸 의심과 불신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가 말한 이 내용들이 자꾸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잘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것인가 하고 자꾸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죠. 자, 이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권이나 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살아갔다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자, 영광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에도 욕됨은 때로 욕을 먹을 때에도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비방을 받을 때에도 혹은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려질 때에도 주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사도로서 그렇게 힘을 썼다.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 속의 열매와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은 속임수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잔머리를 굴려서 이득을 취하고 성공을 하나 나는 그런 것을 다 접어버리고 참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과 진실한 행동만으로 일관되게 해왔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세상에 알려진 존재도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올라간 참 유명한 자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때로 내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하고 어둠이 그리워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명으로 살려주셔서 그것이 마치 징계가 아니라 징계처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늘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나중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근심 중에서도 기뻐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였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에 나는 가족도 없고 또 집도 없고 자랑할 만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가난하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또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부어주셔서 나는 참된 부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니 진정한 마음의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는 나는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참된 행복과 평안이 내 안에 넘친다. 여러분 이것이 비교헬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좀 넓혀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넓혀 그 은혜를 다 받아 안아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요 사도 바울의 축복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이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의를 흩뜨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리십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담쌓고 살아라 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단어의 힌트를 얻으셔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멍에는 두 마리 소가 끄는 멍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소가 마음이 맞아야 밭을 가는 그러한 백그라운드, 상황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 부패된 일에 같이 동조하여 발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벨리알은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의 하수인들과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될 때 서로가 이렇게 타협하여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 또 그러한 능력을, 그런 은혜를 원하는가 할 때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부정한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할까 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루터교에서 했던 그 익숙한 그 내용이 뭐냐니까, 예배를 마치고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흩어질 때 폐문의식을 거행했다 합니다. 이제 교회 문을 잠시 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서라라고 하는 그런 멋진 의식을 거행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10월 한 달 동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시고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멍에를 함께 매지 아니하는
즉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이제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사도월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주말입니다. 각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자녀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